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이고 시편에서도 가장 긴 시편이잖아요. 119편은 참 긴 시지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죠. 익명의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지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119편을 보면 어떤 구조가 있어요. 8절씩 하나의 어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6절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어를 알렙,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해서 글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총 22개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22개의 단원이잖아요. 그 22개의 단원의 히브리어를 첫 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시를 이제 아크로스틱 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이렇게 은유를 맞춰서 이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1절부터 8절의 이렇게 단어를 보면요. 이 알렙이라는 그 단어로 첫 글자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 22개 단원 중에 첫 단원 1절부터 8절까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이 알렙으로 시작이 돼요. 알렙이라는 이 단어가 그 1절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복이 있으며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복이 있다라는 게 히브리어는 첫 글자예요. 근데 그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이제 그 첫 글자 이제 이를 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렙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이제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그죠? 이제 아시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해요. 뭐 법이다, 증거다, 뭐 법도다, 계명, 규례, 도, 율례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계속 다양한 반복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뭐 가까이 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죠? 선포하고 그리고 배우고 또 읽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복이 있기 때문에.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완전히 삶이 완벽하게 다 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2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들은 내가 믿어야 될 증거이고 내가 전파해야 될 증거이고 내가 살아내야 될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우리는 안전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데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의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봐도
그 시편 이제 1절 같은 경우 1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 있어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길에 자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잖아요. 시편 전체가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편은 시편의 서론과 같은 거거든요. 누가 복이 있냐 할 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자, 3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3절에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 살지 않아요. 불의를 행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옳은 게 뭔지 알고 가장 축복된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내게 삶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죄를 분별하는 힘이 생기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근데 또 말씀은 지정의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말씀과 함께 작용하면요 죄를 분별하고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3절 하반절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있습니까? 주의 도를 행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나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지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사실은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이 된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복 안 받고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삶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해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말씀 안 뽑은데 막 제가 예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뽑으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가요. 1년에 무슨 이게 복이 된대요. 복이 된다는 구절.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책망하는 말씀 같잖아요. 그럼 딱 버려요. 다른 걸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리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있나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근데 새 계명을 뭐라고 하니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엄청 이건 힘든 계명이에요.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으로 사랑하래요. 이게 주님의 주신 명령이라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거듭나온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또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또 시편 1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죠? 명령을 지키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이게 내 삶에 가장 좋은 거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의 선택 중에서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요.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가장 행복한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요. 이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시인의 기도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자, 5절에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길을 굳게 정한다라는 것은 이 삶이라는 게 어떻게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정했지만 내가 정하는 길이 맞는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곧 길이 보여주세요.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 뭐 오늘 점괘처럼 야 여기로 가, 번호동으로 가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큰 방향이 생긴다고요.
어떤 관계를 이룰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가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방해가 많잖아요. 흔들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굳게 정해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방향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는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그게 나에게 가장 바른 길이고 온전한 길인 거죠. 자, 두 번째 기도는요, 6절인데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좀 쉽게 한다면 이런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에 주의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주의하는 거. 오늘 하루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살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때 부끄럽지 않는 나의 선택이 되도록, 결정이 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밖에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읍조리다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아지가 뼈를 계속 이렇게 핥듯이,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게 분별력을 주소서. 계속 주의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해서. 7절은 뭡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뭘 알려주냐면요, 의로운 판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 그죠? 그래서 뭐가 공의로운 거냐, 뭐가 어떤 게 정의로운 거냐 라는 것들을 알려주죠. 쉽게 말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으로 이제 살도록 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거든요. 근데 그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배울 때 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판단으로 그 배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마음 안에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은 그렇게 선하지는 못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인간적이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은.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내 경험의 한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우신 판단을 보는 거예요. 맞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의로운 판단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불의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정직함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자,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4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명령하시니까 내가 법도를 잘 지키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순종을 결단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8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이 감동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내게 주시지?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셔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실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죠. 근데 먼저 전제될 게 있다고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리이다. 내가 지키겠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순종을 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주님이 설득해 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때로는 고집을 많이 부리니까 하나님 설득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유연해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설득을 당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까 계속 거절을 해요. 왜? 아직 그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 유연하지 못하거든요.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런데 7장 6절에 넘어가잖아요. 주님이 바로를 하여금 너를 두렵게 하고 너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니까 그때 뭐라냐면 모세가 말씀대로 행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계속 하나님 뭔가를 설득해주고 이해돼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순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뭔가 감동이 돼야지만 순종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려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라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장 진노를 사는 것이 알게 돼요. 그래서 시인은 뭐냐면 내가 말씀 앞에 선다. 말씀을 지킨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글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님 저 말씀 중심으로 살게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